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본성적으로 종교에 대하여 초월성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초월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지는 신비주의적 경향,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본능적으로 점수를 주지 않는 경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 오늘과 다음번까지 해서 이제 믿음의 본질에 관한 설교는 마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본질들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또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또는 그 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살펴본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래서 좋은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이 결론입니다. 좋은 신앙은 결국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하는 생각 발상보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능력과 방법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다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서만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제가 즐겨 사용하듯이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의미 있는 것, 모든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지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을 부양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석에서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같이 하다가 고백을 해서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십니까? 남자들은 보통 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간 사무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 겹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소실을 얻어서 나가셨대요. 자기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애를 쓴대요. 하나님이 소실 얻어서 나가실까봐. 그래서 그분의 신앙은 굉장히 열심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아버지가 딸이 이뻐서 가정을 안 버리게 하려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또 혹시 이런 지금 얘기한 것과 일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딸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장 집사님은 지금 비웃으시는
우리 딸한테는 제가 거의 하나님 비슷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 정서와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을 섬긴다 그러면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이 없고, 모든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죠. 뭘 해서 보상으로 받는다. 혹은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 이게 아마 모든 인간의 본성일 수 있겠죠. 하여튼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의 정서라 그럴까? 본능이랄까? 그런 일종의 인간적인 발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께 뭘 해서 갚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런 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이라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냐 하는 것이고, 그 의존성 중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갚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몇 가지로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구원, 천국 가는 것, 생명을 구해주시는 것, 이런 몇 가지 일만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할 수 있고 또 해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 생각에서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편 18편에서 보는 이 1절과 2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2절에 있는 식으로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보호자입니다.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같은 시편 18편 30절부터 보시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보호뿐만 아니라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더 근본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걸 압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나로 반석 위에 서게 하고 내 길을 완전케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에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만이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만이 복을 만드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의로운 것과 선한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며 가르치시며 채우시며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인용을 했듯이 참다운 신앙은 언제나 그의 행동으로나 그의 생각으로나 그 맨 밑바닥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근원되심,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이것이 근거고, 잘못된 신앙은 언제나 위에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 감사 등 기독교 신앙적인 용어로 채색되어 있지만 근원은 언제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남다름, 자신의 우월함, 이런 것들이 그 근원을 이루고 있어서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앞세워 자신이 남과 다르고 다른 모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치장으로만 신앙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며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신앙을 얘기해 놓으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좋은 신앙,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약속하느냐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고 애쓰고 당황할 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느냐, 그런 인생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것, 신앙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커다란 신앙상의 그 의문점들, 의심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은 물론 그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의심이 없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뭘 걱정해,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에 몸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의심할 것과 걱정할 것과 절망할 것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늘 마음이 편하다, 머리큐 75 이하거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의심이 없으면 뇌가 없거나 죽어서 땅을 밟고 있지 않거나 그 외에는 의심과 걱정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좀 이따 또 우리 절망을 다루는 부분에서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얘기하려는 자랑으로만 나오지 현실로는 그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의 순간은 있습니다. 신앙의 그 확신이 막 두드러지게 넘쳐나는 그런 희열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가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이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히브리서는 우리 예전에 연구해 본 바와 같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집단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99%가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네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떠난 이단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또한 인정하지 않는 때라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까지 매국노, 이단자, 이런 배신자로 몰려서 저들의 처지는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모범인, 향도인, 앞선 모델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의 길을, 억울한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는가 생각해봐라. 우리 잠깐 생각해봐도 그렇죠.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외침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그 십자가를 흔쾌히 지셨지만 그래서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 있었고 수모 속에 있었으며 치욕과 고통을 친히 감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불평하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걱정, 근심, 의심, 고통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없는 무슨 약 먹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힘을 삼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 놓겠다라는 각오요, 순종입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지, 좋은 믿음을 가졌더니 봐라 이렇게 형통한 길이 됐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왼수들은 다 믿음을 빙자하여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십자가를 짓는 예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의심은 부정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요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더 크고 더 분명하기를 바라서도 의심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신앙을 소유한 자의 의심은 언제나 그 의심을 누구한테 가서 털어놓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정말 객관적으로 의심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의심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없다고 놓고 의심을 하죠. 없다고 놓고. 신앙인들은 계신 것을 전제하고 의심을 합니다. 뭘 의심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요구대로 입맛에 맞게 안 해주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계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 의심을 믿음 자체, 믿음의 근본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본인이 오해해서 나는 아닌 게 비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 없이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절대 깊어지거나 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당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늘 의심이 옵니다. 그 의심은 더 알고 싶은 욕구로, 동기로
주어집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절망입니다. 왜 절망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에 이해로만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린 못났습니다. 못났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이상 더 나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못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언제나 이해관계와 자존심과 눈앞에 있는 이익에 늘 현혹되는 자들입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고 철로 위에 올라 누워 자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못났습니다. 못난 위에 우리는 힘겨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짧고 본성이 삐뚤어진 위에 그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힘에 부칩니다. 우리가 늘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잠시 쉬었다 나중에 믿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런 탓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말부터 시드니 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그 올림픽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선수들 그 모습 간간히 그 뉴스에 간혹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운동하는 건 말이죠. 그건 못할 짓이더구만요. 놔두질 않아요. 그 뒤에 불암산인가요? 태능선수촌 뒤에 그 산 뛰는 거 보셨어요?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뛴대요. 선착순으로 뒤에 늦게 들어오는 5명은 매일 죽인대요. 또 믿을라. 그렇게 안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뛰다 보면 뭐가 다 싫은지 알아요? 이 대갈통 무거운 게 싫어요. 뛰다 보면. 안 그렇겠어요? 그 탁구 선수들 그 탁구공이 2.5g이래요. 그 2.5g짜리 그 탁구공 갖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역기를 들고 매일 육상 선수들 이상으로 뛰고 줄을 타고 그거 완전히 돈 사람들 같이 연습을 해요. 그래야 가서 등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 2.5g짜리 탁구공을 패도요, 그게 안 깨져요. 희한하죠. 우리의 신앙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불러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로 부르시는 그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쉽겠어요? 그게 아무 연습 없이 하루아침에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치고 연습 안 하고 되는 게 뭐 있어요? 없죠. 구구단 외울 때도 몇 날 몇 밤을 맞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요새 그 스포츠계의 최고의 영웅이 타이거 우즈죠. 타이거 우즈가 그 샷 하나를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데 3만 번을 쳤대요. 3만 번을. 3만 번이면 제 머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음 수요일까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연습해서 그게 며칠 걸려서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애들 시키기 없게 해요. 직접 해오게 해요. 그 숙제 다 마치기 전에 교회 다시 올 수 없게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성도들이 그 신앙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낙심하는 일이 당연히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너희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고 동일한 어려운 길을 걸었느니라. 그러나 지지 않았느니라.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신앙이 나빠서 어려운 일이 생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망할 일은 생깁니다. 절망은 언제나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난 일에 생기죠. 그러나 사람을 발전시키려면 언제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 안에서는 연습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가 가진 좋은 신앙이 더 크고 강하고 풍성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연습하여 그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구를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이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혹 너무 또 부담을 느끼신다면,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시거나 너무 그 마음이 무거워지실까봐 성경에 이런 또 위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좋은 신앙 중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의존 속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에게 선하고 의롭고 영광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나 혼자 이 일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안전장치로 까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고 선하고 생명되고 영광된 목표를 정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우리가 다 도달하도록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간섭하심이 거기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의 의존 속에는 이 약속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 개인에게 혼자 책임지도록 맡겨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실패치 않도록 간섭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핑계대고 외면하고 게으르지는 마라. 이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베푸시는 은혜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책임의 균형을, 질서를, 조합을 이해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종교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복과 그 영광을 주여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간섭하사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진심을 바쳐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도록 이제 결심하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